전도서는 솔로몬이 이제 주로 많이 이렇게 지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혜의 왕, 지혜를 하나님이 가장 많이 부어주셨던 이 땅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지혜를 많이 가졌던 솔로몬 왕이 이제 후세의 왕들에게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져보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본문의 저자는 누구예요? 솔로몬. 이제 그 앞에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듯이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 누구 있어요? 솔로몬밖에 없죠. 그러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이 본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아들인데, 이 솔로몬이 뭘로 유명합니까? 지혜로 유명하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솔로몬의 일천 문제를 드리고 나서 내가 너가 진짜 대단하다, 내가 뭘 줄까 했더니만 부귀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뭐 달라 그랬어요? 지혜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진짜 지혜를 받기 전부터 지혜로웠던 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이 솔로몬의 지혜가 컸겠습니까? 위대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듣기 위해서 각국에서 주변에 각국에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솔로몬의 말씀을 듣고 갔다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4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천하 만국의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 그러니까 각국에서 사신들을 보내서 야,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롭다고 하는데 어떤 왕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나라의 문제들을 가져와서 좀 조언을 받으려고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서 좋은 말 좀 듣고 와봐라 이렇게 보낼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 지금 솔로몬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의 대가인 솔로몬이 뭘 했다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 일들을 연구했다 그랬어요. 13절 말씀 보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뭐예요?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웠던 왕, 지혜로웠던 사람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열심히 살펴봤대요. 연구해봤대요.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이거 다 괴로운 일이야. 그리고 너무 수고스러운 일이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수고하게 하신 그러한 일이야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연구해봤더니 기뻐, 연구해봤더니 보람돼, 연구해봤더니 할만해, 이게 아니라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괴롭고 수고로운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괴롭고 수고로운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삶이죠. 괴로운 인생길, 수고로운 인생길. 근데 성경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괴롭고 수고하는 인생이 되었느냐?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 거야?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인간이 타락.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멘.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데요. 고생해야지, 노동해야지, 애써야지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수고 안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다 누리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금한 게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하나만 제외하고는 모든 게 다 아담과 하와가 즐길 수 있는, 수고하지 않아도 고생하지 않아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은즉 이제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땅도 이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풍성한 것을 내는 곳이 되지 않았어요. 애쓰고 노력하고 경작해야지 얻을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산을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의 고생과 수고의 결과는 죄에서 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원래 안 그랬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와 고생과 수고가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 그놈의 아담 때문에 고생하고 있네. 그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인류의 시작, 인류의 최초의 그 아담이, 창조자가 범죄해서 그 이후로 쭉쭉쭉 타락의 원죄가 쭉 내려오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아담이 히브리 말로 뭡니까? 히브리 말로 아담이 번역하면 뭐예요?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 그 아담이라는 그 객체, 그 우리의 조상, 그 아담을 지칭하지만 동시에 이 아담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담이 범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범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것,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을 불순종한 상태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담이 그 아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간의 그 비참함과 수고로움과 괴로움은 결국은 죄에서 왔는데, 뒤집어 얘기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수고로움과 비참함과 고생스러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비참함과 이 죄의 문제가 끝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인생이 타락하고 비참해지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낸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수고로워요. 사실은 여전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죄의 결과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의 원인, 또 죄의 근본적인 부분은 해결이 됐지만 내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에 젖어 있었던 우리의 생활의 패턴, 내가 망쳐놓은 우리의 주변의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괴로움이 있어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죄의 문제와 근원은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다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과 수고가 있어도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허무하게 하거나 우리의 삶을 망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괴로운 인생길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예수 없이 허무하고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그 괴로움 속에서도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서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분명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힘든 상황, 수고하고 또 애쓰고 열심히 우리는 살아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죄의 문제가 해결하시고 또 그것을 완전히 정복하고 극복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허무한 그 허무함에서 벗어나 허무함이 아닌 의미 있는 소망 있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다 헛되대요. 처음에 전도서 시작할 때 시작하자마자 하는 말이 뭐예요?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읽으면 힘 쫙 빠지지 않습니까? 기운 무슨 이렇게 기운 빠지는 성경 구절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지금 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솔로몬의 고백처럼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그러니 참 헛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에 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인간의 모습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단한 거 하는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을 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염세주의,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 인생 뭐 별거 있어? 아무것도 없어. 에이 죽어버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가 없으니까, 허무해지니까. 괴롭고 수고롭고 허무한 인생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요새는 더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한국의 10대의 사망 원인 1위 자살, 20대 1위 자살, 30대 1위 자살, 40대 되니까 이제 몸이 좀 아파서 죽게 되는 거지 아마 몸이 안 아프면 또 1위가 자살일걸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는 심각한 이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삶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인생이 절대로 허무해질 수 없습니다. 허무해질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살하고 목숨 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럼 뭐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첫째, 예수를 제대로 안 만난 사람이거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막 싸잡아서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다가 저렇게 했어? 에이 믿음 없는 사람이네. 아니에요. 둘째는 병 때문에. 병 때문에. 멘탈 이슈.
병 때문에, 우울증.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암으로 죽은 사람한테 믿음 없는 사람이 죽었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암 때문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병 때문에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서 편하게 안식한다. 근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울증, 병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가 목숨을 끊은 거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자살하면 천국 절대 못 가. 암으로 죽은 거나 우울증이라는 이 병으로 죽은 거나 병으로 죽은 건 똑같아요. 자기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누군 천국 가고 누군 천국 못 가고 이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갔어요? 그 속에 진짜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반대로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막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만 알아요. 그 사람만. 특히 이제 요새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자살에 관한 이슈가 심각해지면서 이게 너무나 예전에는 몰랐죠. 그냥 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버렸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병이잖아요. 이 뇌의 브레인에 있는 펑션이 잘못되는 병에 걸려서 자기의 의지가 아닌 상태로 죽기 때문에 그거는 병에 의해서 죽은 거라는 것이 요새는 그게 대세입니다. 그게 신앙의 대세예요. 그건 자유주의 신학도 아니고 그거는 뭐 잘못된 신학도 아니에요. 그거는 정확한 성경을 재해석한 저는 바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거를 부추겨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물론 자기 의지로 자기가 목숨을 끊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이 질병에 의해서 특히 정신적인 질환에 의해서 그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또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얼마든지 성경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옛날 사람들 참 잔인했어요. 옛날 기독교에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다 대고 막말했잖아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고와 괴로움이 있지만 그리고 사실 인간의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제약과 한계가 있어서 허무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허무는 영원한 허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움을 다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 우리가 가난할 때 부유함을 주시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할 때 우둔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경험할수록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구부러진 것을 펴게 하겠어요. 모자란 것을 세세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하지만 그게 아무것도 못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요. 솔로몬이 모든 시도를 다 해보았지만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연구도 해봤지만 결론은 뭐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지금 후세들에게 이러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그 깨달음을 잡아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솔로몬보다 똑똑하시면 무시하고 사시든가. 근데 솔로몬보다 똑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혜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지혜를 주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지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지혜가 많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혜가 좀 적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읽고 이거 물어보니까 네. 애매하죠. 적당히 있으면 좋은 맞아요. 적당히 있으면 좋아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세상을 보면 너무나 지식이 풍성해졌어요. 풍요로워졌어요. 예전에 몰랐던 거를 너무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을까요? 좋고 편리한 점도 있지만 동시에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의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의사 해먹기 진짜 힘들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환자들이 다 의사야. 환자들이 진료받으러 와서 의사 얘기 안 듣고 자기가 진단 다 하고 자기가 다 처방 다 해서 이 약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수많은 지식이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진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제 오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병도 아닌데 엄청나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고 온갖 그 세상을 이제 세상의 고민과 그 염려를 다 안고 와가지고 이제 의사랑 상담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걱정하다가 그 시간 낭비하는 거죠.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알려주고 교육하고 하는 것들 중에서 과연 다 좋은 것만 있을까요? 또 나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공교육을 보면요, 요새 여러분들 자녀를 지금 키우고 계신 분들은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거기에 가면 별의별 걸 다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하니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유익은 고사하고 완전히 애들을 망치는 그 잘못된 죄악된 것들을 다 좋은 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쳐줘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뭐 남자와 여자의 그 동성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입에 담기 어려운 아주 더 죄악된 것들을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가 선택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됩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선택해요?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인격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판단과 기준을 내릴 수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다 주고 너희들이 선택해 이렇게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자극적이고 또 자기의 그 어떤 그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 프로세스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정하는 그 결정들이 어떻게 합리적이고 맞는 결정이 될 수 있겠어요? 잘못될 가능성이 더 훨씬 높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아닐걸요. 아닐걸요가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지금 그거 아시죠? 이제
그 법 다 통과한 거, 동성 결혼을 이제 모든 주에서, 우리 주에서 허락하지 않아도 다른 주에서 결혼하면 우리 주에서 그걸 가져오면 인정해 주라고 이제 다 통과됐어요. 이제 보수적인 스테이트에서도 다른 주에서 이제 동성 결혼을 하고 왔어. 그럼 우리 스테이트는 아니야, 이렇게 못 해요. 거기서 인정해 하고 왔으니까 허용해 줘야 돼요. 그런 지금 세대가 됐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저랑 여러분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다르게 여러분 어렸을 때 네. 동성애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지 않아요? 그때는? 없잖아요. 없었죠. 이러한 지식 자체가 없었어요. 인포메이션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세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들어오고 알려지고 뭐 일반화되면서 이제 이 걱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쁜 것, 잘못된 것, 죄악된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이 모든 선한 지식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식이. 그래서 세상의 이 지식을 쫓아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로부터 오는 지식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그걸로 얼마든지 세상의 지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핸드폰 하나 이렇게 딱 나오면요, 1년 되면 또 새 거가 나와요. 열심히 공부해서 새로 익혀놨는데 1년 뒤에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막 머리 아파요. 또 이것도 새로운 펑션이 익혀야 되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이거 뭐 그냥 열고 전화만 거시니까 모르실 텐데. 그런 세대, 우리가 어떻게 쫓아갑니까? 세상의 지식을 못 쫓아가요. 그리고 쫓아갈 필요도 없어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시잖아요. 이거 뭐 모른다고 해서 사는데 지장이 있으세요? 대부분 세상 지식은 그런 겁니다.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별로.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문제가 있어요. 모르면 우둔한 길로 빠져요. 죄악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막 현현하셔서 막 직접 보여주기도 하시고 막 화도 내시고 진노도 하시고 막 벌도 주시고 사랑도 하시고 이렇게 이거를 보여주셨다면,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식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세상에서 뭐 대학도 못 나오고 심지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말씀을 같이 달고 사는 분들을 봤어요. 너무 지혜로워요. 근데 이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PhD 뭐 박사과정 한 사람들보다 이분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이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삶의 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그 세상의 지식이 조금 딸려도 절대로 우리가 어려움이나 쫄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더 큰 지혜를 갖고 있는데, 더 큰 지혜가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고 압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세상의 신문을 보시는 시간보다는 성경을 말씀을 읽는 시간이 더 많으셔야 돼요. 요새는 이제 이걸로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뉴스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근데 그거 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세상의 지혜를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번뇌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그렇게 됨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헛된 것, 새로운 게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제와 똑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쳇바퀴 돌듯이 자연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헛되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는 새로운 눈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추구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